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쪽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담아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풀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많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또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때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처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국 권사 1일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로 아침에 감사하는 감사 예물과 또 귀한 일천번제와 연탄후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후원에 또 일천번제에 감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주만 못 빼야 되는데 2주를 못 빼가지고 이스라엘 잘 다녀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이스라엘 꼭 성지순례를 다녀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기현 장님 계시지만 우리 천혜순 권사님 다 걸으셨거든요. 참 대단하신데, 그래서 체력 준비도 하시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가시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는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예수님 죽으셨던 자리, 예수님 그런데 가는 것보다 저는 부엘세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가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계획하셔가지고 성지순례를 꼭 가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2월에 가세요. 제가 간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은혜를 받고요. 오늘 하루 또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이 유혹 같은 거에서 안 넘어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참 믿음이 좋았는데 이런 유혹에서 넘어가서 그의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끝이 참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잘 지켜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믿음이 좋다라는 말로만 쭉 가면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나오는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이 문제를 가지고 신명기 22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 규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 가나안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BC 1446년도,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 쓰여진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문제가 그 당시에 이 공동체의 문제로서 번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가 와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명기에도 이야기했고 이 잠언에서도 얘기하고 지금도 그것이 문제가 되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파괴가 되면서 자녀들의 문제가 되고 그 자녀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냐면 사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런 방송에서 고딩 언빠라는 내용 그런 방송이 있어요. 저는 참 그 내용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보면은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사실 그들의 내면을 딱 들어보고 가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불쌍해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몰려 가지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뿐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잘 사는 애들은 또 괜찮은데 또 이렇게 지금도 나와가지고 어렵게 사는 친구들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문제가 단지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문제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음행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24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음녀에 대한 이제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2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말로도 그다음에 어떤 자태로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이 이제 사람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딸이 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딸이 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말 속에도 무슨 은혜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한탄해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이 가산을 다 탕진한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하나, 그 다음엔 둘, 그 다음엔 셋. 이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이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가지고 낙이 턱뼈만 들어도 1000명씩 이제 그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엄청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떠죠? 드릴라의 가짜 사랑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고 그 비밀 때문에 어떻게 되죠?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밀리고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는 다 떠나가고 사사라고 하는 건 다 떠나고 자기 몸만 남아서 비참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런 모습이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이 이렇게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모습이 이 삼손을 보면서도 이제 오버랩이 되죠. 자,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사여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에 보면 사람이 숯불을 밟고사여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숯불을 밟는 것과 같은 행위,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은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이런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섭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든 것 같은 그 잠깐의 어떤 유혹과 그 향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어가면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기 인생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자녀들과도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남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통간의 개념이 뭐냐 했을 때에는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게 통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디까지가 통간이냐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했을 때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했을 때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생각으로 하는 죄마저도 범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이 사탄에게 미혹받을 때에 그리고 그 사탄에게서 쉽게 얘기해서 약점을 파고드는 일이 이 하와를 파고들어서 약점을 파고들어서 무너지게 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창세기 3장 1절에 그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합니다. 사탄이.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뱀에게 말하죠. 이제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먹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또 아니에요. 하와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와는 그 말씀 지키는 게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하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생각을 파고들어서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이 일들이 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생각을 바뀌게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넘어가서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그런 열매라고 벌써 하와가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행동을 해야지만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 품으면 그것이 음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하와가 사탄에게 졌어요. 뭘로 졌냐면 생각을 조종하는 그것 때문에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바로잡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음료에 대한 유혹, 남의 아내와 통간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20절에서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리버 버클리라고 하는 IBF 사무총장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과 충성을 빼앗아 가는 대상이 음료요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정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는 것이 우상이고 음료다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너희가 아비의 훈계 그리고 어미의 법을 따르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모세가 죽었던 자리도 갑니다. 느보산이라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요번에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콸콸콸 나오는 곳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나눌 때에 이 단지파에 가면은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폭포가 쏟아지고요. 농작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 뭐 아보가토 또 뭐죠, 장로님? 그다음에 뭐 오렌지 뭐부터 해가지고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짜 푸르고 맑고 막 들판이 막 그렇습니다. 항상 안 해보셨죠? 가서 보시면 가슴이 푹 뭉클하십니다. 예.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자기가 200만이라는 사람을 이제 끌어가야 될 힘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국부 같은 존재잖아요. 막 지팡이로 막 뭐 바다를 홍해를 가리키면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물을 가르치면 물이 나오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만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이제 끌어가야 될 리더가 됐는데 그 리더로서 이제 그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상고하라는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합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여호수아도 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 부모의 가르침 그리고 어미의 가르침 이것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넘어가는 일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에서부터 이기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안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봐도 나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문제 없어라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든지 넘어가게 만들고요. 하와가 그 생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잘 살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한다, 되새김하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제일 잘 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돈도 필요하죠. 뭐 돈이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힘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가장 높이 뛰어넘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 보면 말씀과 함께하면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며 너와 더불어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닐 때, 내가 잘 때, 내가 깰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불어서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도와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나오는 등불, 빛, 훈계, 책망은 여러분 음녀의 길과 교만한 자의 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24절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이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지 요거 이방 여인과 호리는 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그런 어려운 것들과 연약한 것들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하면 더 시너지가 나고요, 또 찬양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